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 대한 자식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순종입니다. 만일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 아닌 서로 대등하고 계약적인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이 좀 되지도 않고 굉장히 괴롭겠죠. 그 자체로 이게 사실 그런 관계, 이게 머릿속으로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본래 부모와 자식은 부모의 출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임신, 출산. 그리고 이 관계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 외에 다른 관계 성립 또는 지속의 형태, 형식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출산, 여기는 출생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즉 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에, 얼른 또 썩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모양인데, 잘 보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흔히 말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자녀가 뭘 해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조건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부른다 하면 이 두 개가 제일 잘 맞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설득하지 아니했어요. 무슨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얘를 사랑하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1,000만 원을 주시면, 나를 대학교까지 보내주시면, 이런 거래 관계로, 오늘 밥이 좀 가벼운데 오늘 심부름 하나, 2개, 이런 식으로 자녀는 부모한테 대한다. 이게 균형이 맞고 어울리고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나의 시작이라니까. 그리고 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마땅한 이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지위는 출산을 했다, 내가 너를 있게 하였다는 자체로 권위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설득이나 외부적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양 당사자 간의 존재와 관계에 근거해서만 나하고 너라는 이것에만 근거해서 일방이 상대방의 결정에 순응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요,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에 예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물론 당신이라고 부르는 이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함에 대한 호칭이 있습니다. 남남이었는데 내가 선생님 불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이름, 그것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로 맺어지고 권위로 결정하여 행하는 이 관계에서는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고 좋아도 이미 그 사이 관계는 깨져버린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는데 저 재산 없으면 내가 절대 저 영감 말 안 듣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 아닙니다. 이 권위는 어떻게 생기냐? 출산, 양육으로부터 부모가 소유하게 되거나 부모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 사이에서 권위가 있어야 할 유일한 관계를 말한다면 고민할 것 없이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와 나 사이에는 그의 권위 때문에 내가 행한다, 따른다 했을 때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관계가 어디냐면 부모 자식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녀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절대적이라 하면 부모에 의하지 않고는 생존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나아가 최대의 안식과 보호는 부모로부터 옵니다. 최고의 안식, 보호 누가 해줘요? 부모가. 근데 배은망덕한 자녀들은 그걸 부인하죠. 왜? 기억을 못하거든. 기억했던 것도 까먹어버린다. 그래서 빵 살 때 영상을 보여주면 그때서 뭐 이런다고 금방. 네? 떠오줌도 못 가리고 배고프면 와 오래시키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 영상이나 사진이나 보내주면 금방 그래 뭐 엄마가 나를 키웠네 이딴 소리. 요즘에 정말 이 사랑받지도 않은 것들은 그런다고. 다 부모가 줍니다. 그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부모는 부모의 할 일을 안 한 거고 자녀는 죽습니다. 다 받는 것입니다. 뭐 자녀가 부모에게 줘가지고 받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받는 거지. 그러면 또 이상한 소리 합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엄마는 기뻤잖아. 재밌었잖아. 나 키우는 재밌었잖아. 이런 소리. 그런 놈들은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냥. 그걸 가지고 부모는 나에게 밥을 주고 나는 엄마에게 웃음을 주고 이게 무슨 등가의 가치로 매기고 서로 이걸 뭐 따지고 계산하고 할 문제입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부모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뻐 죽으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다 쏟아줬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덤덤해야 정상이고 내가 준 만큼 받았다 생각이 정상이고 앞으로도 그래야겠다. 이게 맞냐 이 말이죠. 부모와의 관계를 계약이나 사무적 관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일 낳아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절대적 사랑을 주는 부모와 거래관계와 같은 관계 형성을 요구하는 자식이 있으면 사실상 그 말은 부자관계 끊자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이 어릴 때는요. 노후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노후 준비라는 말을 제가 어릴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이 아니면은 큰아들이 없으면 아들 하나 있으면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노후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한 동네에서 작은 아들들은 다 밖으로 나가 살아도 큰아들은 부모를 모시고 그 고향에서 계속 대를 이어 살았어요. 나이 먹고 일 못하면 내 살던 집에서 내가 그대로 살아요. 우리 큰아들이 여기서 살아요. 집 먹으려면 일해야 되고 그 먹는 것에 나도 같이 먹고 노인된 부모가 말이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노후 대책이라든지 뭐 노후를 준비한다느니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재산 가진 거 큰아들 다 그대로 물려주고 그러니까 재산 문제로 크게 싸울 일이나 노후 걱정에 잠을 못 잔다거나 그런 노인들을 보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신혼 때 저기 옥탑방에 사는데 그 밑에도 80대 할머니가 겨울에 폐지를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벌써 거의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와. 그래서 우리 집이 꼭대기니까 꼭대기까지 모시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좀 드리면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추운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런 거예요. 왜? 자식이 엄마가 밥 먹을 수 있도록 안 해주니까 80이 된 할머니가 그 추운데 폐지를 줍고 다니는 거예요. 폐지 줘봐야 얼마 나옵니까? 그거 한리역가 해봐야 몇천 원밖에 못 받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현대인의 비애, 슬픔. 정말 자식들이요. 형편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은 원이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데가 있겠죠.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혼자 살다 죽은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난방을 못해서 죽었다느니 먹을 게 없어서 아살했다느니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연세가 지금 80, 90, 7, 80, 90이라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 언제? 60년대, 70년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자식은 저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요. 옛날에도 하나님이 없었지만 그 갈수록 이게 더 떨어지잖아요. 예? 인륜에 대한 기준, 수준이 확 계속 떨어진다고요. 계속. 짐승 같은 마음을 갖는 시대가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한번 봐보세요. 한번 툭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툭 떨어져서 어떻게 너희는 죽었다 그러죠. 계속 썩어가는 게 더 심하라고요. 끝이 없이 떨어져 갑니다. 저 애기들한테도 저는 말합니다. 너희가 나중에 엄마 아빠를 봉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태도 가지고 할 수 있겠냐? 가정예배하면 설교해보라 하면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소리 너희 지금 몇 번이나 쓰냐 너희 입으로. 그런데 지금도 순종을 잘 안 하는 주제에 나이가 30, 40 돼가지고 순종하겠냐? 서로 눈치 보면서 돈 10만 원 주는 것 같고 서로 눈치 보면서 네가 더 냈니 내가 더 냈니 이따고 소리 하지 않겠냐? 교회 안에서 배우고 교회 안에서 컸다 해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아니 예수 믿는다는 거 아주 잘못되게 믿는 거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유일한 조건이지만 사실 순종을 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계가 아니고요. 이거 근거입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개념이 있는 사람은 순종한다니까요. 순종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뭐 나중에 부모 말을 잘 들었는데 부모가 교회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들어도 돼. 안 들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려고 조화세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뭐 순종이 엄청나게 열심인 인간들에게 묘에 가서 절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예외를 두려고 주 안에서 그때는 절 안 하는 거야. 주님 앞에만 절하는 거야. 그렇게 예외 규정으로 주 안에 쓴 게 아니고 기본 바탕 순종이 어디서 나오냐를 얘기하는 순종이 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없으니까 애시당초 순종이 없어요. 그리고 주 안이기 때문에 그 순종의 한계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실제로 부모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길에 부모님이 역시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니까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고 부모를 도울 수 있는 이게 순종의 근거이자 한계로서 주 안에서 있습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모의 위치를 하나님 대리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실제로 누가 신앙을 가르쳐주냐.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하시는데 그걸 누구 손을 통해서 하냐.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한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막 부모를 신으로 섬기지도 않아요. 예. 부모를 존경하고 공양하는데 그 말을 쓰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본문 그 안에서 본문의 내용 1절 딱 이 1절 안에서 그리고 본문이 주시는 이 어조가 있잖아요. 강력한 명령이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단선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복잡하게 다른 외부적인 조건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설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모는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남자 여자 자식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있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호칭은 자식에 의해서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나이가 차이 난다고 누가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그냥 친근하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예? 병원 가면 물리치료할 때 어머니 이쪽으로 오시세요 막 이렇게 하죠. 오실게요 이렇게 하죠. 참 문법에 안 맞는 말인데 그건 그냥 듣기 좋게 친근하게 불러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를 누가 부르냐? 자식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너를 낳았다. 낳고 낳음을 받은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순종의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두 남자와 여자, 나를 낳은 남자, 여자, 이 두 분은 부모라고 불려지고 내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 두 분에 대한 가장 합당한 마음은 존경이요. 행위는 순종입니다. 부모와 자식,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또 정하여 주신 인간의 보세요. 상하 관계의 첫 형태입니다. 사람에게 평등 관계가 있고 상하 관계가 하나님이 질서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첫 평등 관계이자 유일한 건 뭐예요? 남녀의 부부 관계예요. 먼저와 나중에 질서를 세운 관계, 첫 관계는 뭐냐? 부모와 자식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뭐가 있어요? 권위에 의하여 순종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이 관계의 성질대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거룩한 명령과 함께 가장 본질된 명령으로 자녀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첫 번째 된 상하관계이자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뭐 있어요? 약속된 복이 있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복보다 큰 복이 있어요. 왜? 다른 행위용은 여기서부터 파생되거든요. 파생이란 말은 갈라져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갈라져 나온다는 말은 복도 이 복이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네, 다른 복은
이게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또 역시 갈라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말하세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랬잖아요. 약속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 사는 인간에게 제일 좋은 게 이거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죠? 첫 명령에서 첫 복이 나옵니다.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마음은 존경이요 행위는 순종이라고 그랬죠. 2절을 보면 공경하라. 역시 나와 있죠. 예. 행위 없이 마음만을 가리키지는 않지만 구분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복되게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주 안에서 여러 군데서 했어요. 근데 다른데 주 안에서는 전부 다 근본으로 해석해놓고 여기 와서 갑자기 한계로 해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앞에 이 명령의 근본이다 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생각도 됩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함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그만할 때부터 들어왔는데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될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가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곧 예수 믿는다면 부모에게 순종함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구차한 조건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이런 말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체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 있으므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보다 더욱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